오늘은 저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들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없는 저들에게는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후렴이 있는 찬양입니다. 보니까 1절 가사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그냥 생활하면서 죄악이 넘쳐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건 모르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가사의 문구가 참으로 맞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정말 악해져 가는 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인에 대한 그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뉴스에서도 좀 많이 자주 듣게 되고요. 예전에는 언론을 통제해서 그럴 수 있지만 누가 뭔 사기를 쳤고 뭐 해도 잘 안 나왔던 것들이 요즘은 그냥 비일비재하고, 그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원주는 이제 터미널 주변이 청소년들이 노는 곳이에요. 밤에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저분한 모습들이 보이죠. 왜 그러겠어요?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오바이트도 하고 잘못하는 행위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젊은 혈기.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악해져 가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악해져 가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니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전신갑주를 입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갑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엔터 한번 쳐주세요. 귀엽죠? 잘 보이세요? 예. 자, 여기에 보면 가운데 보면 십자가, 파란색 있는 십자가 있는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는 그 밑에 있는 그 치마처럼 생긴 것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 것이 가슴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호심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옛날에는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지키는, 예? 가슴을 지키는 보호장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전쟁터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쟁터 맨발로 다니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발은 평안의 신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대요. 이 방패를 드는 이유는 내게 날아오는 화살이나 내게 날아오는 칼을 막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구를 씁니다. 머리와 얼굴 이렇게 가려놨죠. 이런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이걸 가져야 된대요. 이게 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 쓰는 용품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은 뭘 얘기냐면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에 대한 것을 취하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신갑주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엔터를 쳐주시면, 자 보세요. 이게 로마에서 있었던 거의 흡사하게 그려놓은 거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할 때 저렇게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인들은 저렇게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솔직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잖아요. 무겁고 누가 저거 입고 다니겠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입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자 뒤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런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전신갑주를 주님께서는 왜 취하라고 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전쟁입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예? 그냥 삶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쓰죠? 돈과의 전쟁. 그죠?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은 뭐예요? 어떻게든 내 살을 빼겠다는 거죠. 그죠? 자, 범죄와의 전쟁.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쁘고 사기치고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소탕해서 조금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건 그냥 삶이지만 이것이 솔직히 6.25 때처럼 막 전쟁이 터졌고 총 쏘고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죠. 그죠? 내 자신과 의지와의 전쟁이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중동권에 가면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총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야 벌써 휴전 이후로 거의 60년 이상을 거의 전쟁이 없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약 3년 1개월 동안 우리나라도 전쟁터였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뭐 저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그 당시에 공산당 그러면 이를 갈잖아요. 그죠? 빨갱이란 말. 그래서 요즘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좌파로 밀죠. 공산당 해놓으면 끝이. 죽일 놈 살릴 놈이에요. 서로 싸워요. 그죠? 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신앙인한테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런 살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냐? 영적으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전쟁터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전쟁을 치러야죠. 그 전쟁터에서 확 빠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싶었을 때 또 미혹해서 쓰러질 수 있는 게 이 전쟁터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 싸우면요 안 지쳐요. 그잖아요. 저것이 적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만 이기면 끝나 하면 되는데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 신앙을 지키는 자의 삶이 왜 전쟁터인가?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잠깐 2년 반 살았던 호주는요, 이제 클럽 활동이라는 걸 애들을 시킵니다. 근데 이 클럽 활동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만들어줘서 커서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좀 더 폭넓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클럽들이 많은 고등학교일수록 수업료가 비쌉니다. 뭐 수영, 테니스, 골프, 아니면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다 클럽이 있으면 그런 클럽, 좋은 클럽이 많을수록 학교가, 고등학교가 비싸요. 사립학교들이. 그리고 공립학교는 그렇게 클럽이 많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학교에서 하는 그 클럽이요, 대항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매는 안 해요. 언제 하느냐? 토요일날, 주일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앙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클럽 활동을 하니까 빠질 수는 없으니까 예배 제끼고 클럽 활동하러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스포츠에 관련된 클럽들이 많아요. 대부분들이. 자, 보세요. 영국이란 나라나 독일이란 나라나 스페인이란 나라가 큰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언제 하냐?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까지만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낮에는 이제 또 하지만 저녁에 가면 또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리그가 언제 있느냐? 오후 늦게 있지 않아요. 아침 10시, 9시, 10시, 11시 아침부터 합니다. 하루 종일 리그를 해요. 또 부모들은 애를 뛰잖아요. 그럼 거기가 있어요.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축구를 많이 하니까 원주 어디 FC 청소년 팀, 초등학교 팀, 걔네들 리그가 언제 있느냐? 토요일날, 주일날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캠핑이 그 나라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캠핑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던 때는요, 목요일날 저녁이 무슨 날이냐면 쇼핑데이입니다. 저희가 살던 때는 오후 5시면은 6시나 5시면요 쇼핑센터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부식은 무조건 그 시간 전에 사야 돼요. 그 시간 이후에는 마트도 안 열어요. 마트가 없어요. 다 닫았어요. 유일하게 간식 살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주유소나 가야 뭐 조그마한 거 사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목요일날 저녁만 9시까지 문을 열어요. 쇼핑데이예요. 그리고 그날은요 엄청 싸게 팔아요. 또 저녁에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목요일날 저녁에 막 부식거리를 사가지고 쟁여놓은대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 4시쯤이나 3시 반에서 4시쯤 되면 일이 다 끝나요. 집에 오면 짐 싸가지고 주일날까지 캠핑 가요. 캠핑 가라고 물건을 다 사가지고 쟁여가지고 금요일날부터 이게 나가는 거예요. 캠핑 가면요, 뭐 간 거죠. 뭐 거기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그런데 그럴까 싶기도 해요. 워낙 교회 찾아보기가 캠핑 가는 데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요. 저 왔을 때 서울에 캠핑 문화가 있더니 지금은요 어디나 캠핑 문화입니다. 캠핑 가면 끝이에요. 신앙 지키는 것보다 내 자식하고 관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신앙을 옛날처럼 지키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사회생활하는데요,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하니까요 위에서 푸시하는 것도 많으니까 거기서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사람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정치하는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경제 안에서도 그렇죠. 이 신앙 지키는 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요 이제 피부로 와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뭐에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막 허덕이게 갑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늘 돈에 허덕이게 하고요. 스포츠에 빠진 사람은요 스포츠를 위해서는요 별의별 짓을 하고요. 신앙보다도 다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뺏기니까 뭐가 되느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이념들이 들어오니까요 진리를 고수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이 삶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나은 세상은 없습니다. 신앙 지키는데 더 좋은 세상도 없습니다. 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아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기 때문에. 전쟁터 아니면 필요 없잖아요. 갑옷이. 뭔 필요가 있어요. 무겁기만 하고. 그죠? 그 무겁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걸 입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윗절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계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에 따르지 않고 마음이 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관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인데 이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 정권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법 하나 잘못 만들면 믿는 게 힘들죠.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로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권세 잡으라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회사 사장이 나 교회 다니는데 야 내일 나와 일해야 돼. 그러면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요, 그냥 사람의 사고를요, 신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져. 이게 옳다? 그러면 다 그게 옳은 것처럼. 자, 보세요. TV에 나오는, 이런 말은 별로 안 써야 되는데, TV에서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말,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가짜라고, 믿을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것은 좌파들, 빨갱이들이 다 잡아가지고 지들 편한 말들만 한다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오직 뉴스는 신의 한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참 어려워요. 문제 있는 정권은 다 빨갱이라고. 그러시네요. 아이, 여러분 이렇게 모르니까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옳다라고 해요. 이게 이 관념과 생각이 꽉 잡아요. 옳다 나쁘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잡으니까요, 그걸 듣는 분들은 다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비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정권이 잘못됐다라고만 말을 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요. 진화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팽배해지니까요, 유럽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신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잡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설득되고 생각이 설득되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죄가 가까이 있을 만한 것을 아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입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격용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어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다 방어용이에요. 자, 이 허리띠는 왜 필요합니까? 예? 아니, 힘지라. 아니에요. 아니, 밑에 제일 중요한 데 있잖아요. 저기 맞으면 죽어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는 저기 걷어 차이면요 죽어요. 막 엉덩이 막 때려야 돼요. 그죠? 중요한데 가리는데 걸칠 데가 어디예요? 허리밖에 없어요. 밑에 치마처럼 돼 있는 거 걸치는 거 허리밖에 없어요. 이 밑에 중심을 가리는 건요 오직 진리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의의 흉배는 뭐예요? 뭘 보호할 것 같아요? 오장육부?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멈추면 그냥 죽어요. 얘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얘. 자, 평안의 신발은 뭐예요? 맨발로 나가 전쟁하면요 유리 조각에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보여야 돼. 그래 전쟁할 수 있죠. 발이 너덜너덜 해봐요. 여러분 이 발이요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깽기발가락 이 애기발가락이죠. 살짝 이런 귀탱이에 쳐가지고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만 해도요 이 아픔이 1시간 이상 가요. 근데 여기 찍히고 상처나고 피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걸어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 손은 넘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로는 뭐예요? 아, 어디든 날아오는 걸 막 어떻게든 막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투구는 어디를 막아요? 머리예요. 여러분 여기 뇌가 깨지면 사람 죽어요. 그죠? 다 보호장비지. 공격용은 딱 하나예요. 검. 근데 저 검도요 찌르기 전에는 뭘까요? 날라오는 검을 막는 또 방어의 도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저런 것들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의의 흉배를 붙이기 전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의로움이 뭐가 되느냐? 불의가 옳은지 의로운지 판단의 기준이요 내 감정이 돼요.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면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넓은 길에서 큰 트럭이 그냥 무단 횡단을 이렇게 유턴을 해요. 근데요 뒤에서 차가요 빵빵거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서 있어요. 차들이. 아니 도로가요. 우리 도로는 이 걔네 도로하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편도 5차선 6차선. 근데 큰 나무 시름 같은 그런 트럭이 이렇게 유턴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유턴하고 야이 나쁜 놈 뭐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그 나라 법은 그냥 그래요. 그리고 대륙에 뭐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12차선 도로를 갖다가 사람이 그냥 무단횡단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또 해도 뭐라고도 안 해요. 그 나라가 그래요. 근데 법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잡죠. 벌금 물게 하고. 그죠? 이게 법이라는 진리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뭘 지키느냐? 옳고 그름을 아는 이 내 마음에 동하는 그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의롭게 행동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불의한 것들을 보면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알으니까 자녀들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죠? 도덕적인 윤리에서 옳고 그름도 가르쳐 주지만 세상에 살면서 해도 되고 해지도 말아야 될 것들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기준을 알으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바로 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붙이는 겁니다. 흉배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걸어다니는데 진리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의로움을 아는 자는요. 그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불만보다는 평화로운 삶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다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 내가 조금씩 싹 트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싹이 터서 말씀을 듣고 믿어 의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는 삶인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하나씩 쌓아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의로운 판단을 하고 내가 평화롭게 살면서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양심이 의가 돼서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의 양심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나씩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에 바로 서야 중심을 바로 잡아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는 기준이 바로 서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내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의 역할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 믿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성장이 되어지고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하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막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요, 안 나타나요. 믿음도 없고 구원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만 성경 읽는 거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검으로 어느 전쟁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취합니까?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걸 취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취하셨습니까? 구원까지 취하셨죠? 성령의 검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으로 내 생활을 해요. 믿음의 방패로 어려운 것들이 널려오는 것들을 다 막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검을 쓰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부터 여러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취하는 자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취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취하는 것이 13절 중반부터 너희가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악한 날이라는 건 전쟁터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잘 입은 걸로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법,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 이걸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은요 한번 신고 해놓으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끄집어서 벗기기 전에는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뭐만이 아니 검은 놔버리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방패도 놔버리면 끝이에요. 이 두 손에 잡은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패, 둘째는 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악한 날에 마귀에 나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커져야 되느냐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솔직히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의 간격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요. 이 믿음이 큰 것은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풀무를 만들고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자는 괜찮은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풀무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금신상에 절할 것이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고자질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풀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풀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 기존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내 마음은 약간 불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잘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말들을 하십시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서 그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고백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 믿음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마다 이 검을 잘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적을 하는데 성령의 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 가능하잖아. 그랬더니 요즘 표현은 예수께서 이르시며 기록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옛날 말씀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대적했습니다. 근데 이 검을 잘 활용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 그때 적절할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했던 말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니들이 해야 할 말들을 다 준비해서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검을 잘 활용하는, 악한 날에 악한 마귀가 왔을 때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에 가르쳐 주는 게, 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잘 살고 난 다음에 어디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뭘 취해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는 그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까지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골이 없으면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유혹 오면 넘어가고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서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취하는 것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여러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믿음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 씁니까? 주님 보좌 앞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골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 앞에 쓰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 쓰는 것. 그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여 훗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믿음을 부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